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6일 금요일입니다. 째각째각 시간은 빠르게 잘도 갑니다. 오늘이 벌써 6일이에요. 12월달 참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은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감이 안 잡혀가지고요. 저도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4절입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남자는 머리에 쓰고 기도하지 말아라 그거지요. 남자가 누구예요?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최초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아담을 만들어 놓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남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이 남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장 먼저 만들었어요. 그리고 물론 남자도 소중하고 여자도 소중하고 다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이 다 있지요. 그러니까 여자의 역할을 남자가 할 수 없잖아요. 또 남자의 역할을 여자가 할 수 없잖아요. 다 고유의 기능이 있는 건데, 그럼에도 어제도 질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것에 어제 한 말씀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시는 건데, 바울이 먼저 이제 남자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떠한 남자 또는 여자 이러한 분들이 교회 안에 같이 머물러 있게 되는데, 남자는 여자 흉내 내지 말아라 이거예요. 머리에 뭘 쓰는 건 여자잖아요. 남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얹거나 무엇을 쓰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또 예언을 하는 자는, 이제 예언을 하는 분들 있잖아요. 예언. 설교도 예언이 될 수 있고요. 기도할 때도, 그전에는 예언기도 해주는 분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예언기도 해줄 만큼의 영성이나 기도의 깊이가 있는 분들이 아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예언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 이 세대는. 성경에는 있지만 그런 기도, 예언기도를 해주려고 한다면 그 정도의 어떤 영성과 영적인 깊이가 있어야 예언기도를 할 수 있는 건데, 형식적으로야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예언기도 한다고 형식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해주는 그러한 정도의 예언을 하는 사람도 머리에 무엇을 쓰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무엇을 쓴다고 하는 것은 내 위에 또 다른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로서 남자는 그 자체로 존귀하다 이겁니다. 뛰어나다 그 말입니다. 그 자체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고린도 교회 남자들이 나섰을 때 바울이 견제구를 날리는 거예요. 머리에 뭘 쓰지 말아라 남자들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그 남자의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치장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남자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그래서 남자가 만약에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면 그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머리에 뭘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위에 뭘 얹어놔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면 안 된다. 뭔가 이렇게 자꾸 갖추고 하려고 하다 보면 형식에 치우칠 수 있어요. 물론 형식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이에요.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내용이 돋보이게 하는 것은 또 형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식과 내용이 둘 다 겸비돼야 되는데, 그러나 이 두 가지만 딱 놓고 어느 게 더 중요하냐 그러면 내용이죠, 당연히. 그러면 남자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남자는 그 남자 자체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왜냐? 그 남자를 지도하고 그 남자를 이끄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남자에게. 그러니까 남자를 컨트롤하고 남자를 이끌고 남자로 하여금 움직이고 일하게 하는 그 힘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왜냐?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니까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불러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기도하거나 남자가 예언을 할 때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가는 것은 그 자체로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내 위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다. 나를 통제하고 통솔하고 이끄시는 분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자체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격식을 갖춘다든가 무슨 뭐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요즘 말로 하면 모자 쓰고 뭐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판에 나가서 일할 때는 모자 쓰지만 기도하거나 예언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머리 위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에요. 내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내 머리를 지배하고 내 머리를 통제하고 내 머리를 컨트롤하고 내 머리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내려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보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남자에게 곧바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요즘에는 사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남자의 힘이 점점점 약해지고 하는 이것이 뭐 세상적으로 보면 바람직하다고 봐요. 세상적으로는.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가 인격적인 면에서 다 똑같으니까요. 평등하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게 무슨 어떤 차별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질서적 차원에서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 이런 순서라는 거예요. 이게 질서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인정하는 것도 신앙입니다. 그걸 자꾸 부정하고 이렇게 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는 거지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사는 것이 은혜이고 복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